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2년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제가 어저께 밤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제가 여러분 가정을 좀 신방하고 싶은데 제가 가정 신방할 때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그 마태복음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제가 신방을 못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미가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미가서 그 3장에 보시게 되면 아주 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미가서 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입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다음에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정치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뭐 제가 읽으려면은 한 20절 한 50절 더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두 절만 해도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제가 지금 읽은 말같이 가짜 목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무당 푸닥거리 하면서 그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돈을 던져주는 거나 목사 불러놓고 돈 주면서 예배 받아고 하는 거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무당으로 안 만들려면 여러분이 제가 가정 신방을 원하시면 헌금은 주시면 안 됩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커피 제가 좋아합니다. 뜨아건 아아건 아주 좋아. 그러니까 좋은 커피.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책들입니다. 특히 고서들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가정 신방을 원하시면 그런 여러분 헌금은 안 되고 커피 좋은 거 한 잔. 그리고 요즘 참외철이 됐습니까? 아직 아니면 참외철이 안 됐습니까? 참외였으면 그 수박이라도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감안하셔서 거기 저희 그 이메일 주소가 있죠. 유튜브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면 그러면 제가 저희 한국에서 제 스케줄만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로 여러분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남겨 주옵시면 그러면 한국에서 제 스케줄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와가지고 다 어레인지를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죠. 로마서 9장 지금 8시 40분 지금 한국 시간으로 지금 아침 8시 40분이네요. 40분인데
오늘 로마서 9장이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합하면 11번이죠. 로마서 9장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려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한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 유튜브 식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유튜브 식구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옵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쳐나서 이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지금 6절 읽었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저는 이거를 뭐 영어로 보고 헬라어로 보고 다 봤는데 저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어떤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완전히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4절에 걸쳐 가지고 한 6시간 4절 하나 가지고 6시간 했죠. 지금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그 다음에 약속, 에피겔리아라고 하는 거 이제 지난주에 했죠. 6개를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6절이 이해가 가요.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폐하여졌다, 안 폐하여졌다가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뭐가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 얘기되면요, 1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유태인이 어떻게 믿었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그 유태인의 주된 사상이에요. 바울 선생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바리새인 할 때에. 바울 선생 시대에 젊은 바리새인 가운데서 가장 희망 있는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울이 변해가지고 바울이 됐거든요. 예? 그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어떻게 줬냐면은, 야, 너희들 유대교에서 유태인들이 배워주는 거,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자,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그 네 번째 절에서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된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했다고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양자고, 무조건 언약이 있고, 무조건 영광이 있고, 무조건 율법이 있고, 무조건 예배가 있고, 무조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태인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폐했다는 거죠.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졌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바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태인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유태인은 아브라함의 씨면 다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야야야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전에 누가 있었어요? 한 번 더. 아브라함 전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죠. 노아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해와가 있었죠. 아담과 해와한테 어떤 일이 났었어요?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그 하나님의 뱀한테 이런 저주를 하세요. 15절이에요.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여자의 자손과 마귀의 자손이 여기서부터 분리가 돼요. 아브라함 전에 노아가 있었고, 노아가 있기 전에 아담 해와가 있었다고요. 뱀한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자손, 즉 씨앗, 여자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의 씨앗. 근데 여자의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씨앗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만약에 유태인이 몽땅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유대인 신학대로, 유태교 신학대로 아브라함의 씨앗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 중에 아브라함하고 피가 전혀 관계없는 유태인이 90%예요. 아스케나지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 폴란드 그 북쪽에서 카자르 이제 코케이션 마운틴 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그 백인종들이 그냥 유태교로 개종을 한 거지, 아브라함하고 무슨 아브라함의 피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유태인이 되어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 가운데서 90%가 에스게나즈주예요. 아브라함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 피로 보자면은, 혈육으로 본다면은 전혀 관계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태인들이고요. 실제의 아브라함의 피가 들어가 있는 유태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10%예요. 10%. 아마 이건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 인구 분포도를 이제 자세히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씨는, 모든 유태인은, 모든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태인 신앙을 따라 하자면은 뭐가 문제나게 되면, 저하고 몇 개만 좀 찾아보세요. 시편 55편 가보세요. 시편 55편 15절이에요. 사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압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자, 다윗 왕이 지금 어떤 말 하는 거예요? 저놈을 산채로 지옥에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같은 히브리 사람한테, 자기를 반대하는 히브리 원수들한테 말하기를 산채로 지옥에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실제로 그 산채로 지옥에 간 얘가 있죠. 그 민수기 가보세요. 민수기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해야 돼요. 민수기 16장 가보세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민수기 16장 27절 봐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각각 장막문에 선지라. 그 다음에 31절 봐요.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안에 그들의 밑이 땅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은 총회 중에 망하니라. 다윗 왕이 욕한 게 진짜로 있었네요.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하고 해서 한 250명이죠. 만약에 유대인 신학대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예,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는 건데요. 사무엘 하 18장 1절서부터 사무엘 하 19장 8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다윗 왕을 배반한 다윗 왕의 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나와요. 압살롬이 하늘나라 갔어요? 지옥 갔어요? 한 번 더. 압살롬이 하늘나라 갔어요? 지옥 갔어요? 고라와 그 일당 250명 어린애들까지 부인까지 그 양반들 하늘나라 갔어요? 지옥 갔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뭐가 나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화 있을진저 한 사람들 지옥 갔을까요? 하늘나라 갔을까요? 이거 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7번씩 한 장에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 만약에 유대인 신학대로 아브라함이 피를 받았으면 무조건 다 구원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오늘 로마서 9장 6절에서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유대인 말대로 한다면은, 유대인 신학대로 한다면은, 유대인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은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 피로 난 것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나야 됩니까? 로마서 9장 30절 한번 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즉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하나님 의에 이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니면 법을 아주 완전하게 이행해가지고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여러분 이거 하시기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 제가 그 유튜브에 목록에다가 지금 올려놨는데 그거 어디 있나? 그 플레이리스트가 한국말로 어떻게 돼요? 맞아. 갈라디아서 제가 파는 거 보시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한 4번, 5번, 4, 5, 6인가 5, 6, 7인가 그래요. 이제 그 갈라디아서 3장을 제가 강해 놓은 거를 먼저 보셔야 오늘 얘기가 이해가 갈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요. 즉 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는 죽어야 될 인간들이고 우리는 죄 중에 사는 인간들이고 구원받을 여지가 없고 동정의 여지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그 희망은 갖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그 기도원 가서 박달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이건 행동으로 할 수도 없고 돈으로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한데 여기서 비밀이 나오잖아요. 지금 너희는 죽어야 될 인간들이다. 유태인이건 아니건 히브리인이건 아니건 히브리인 고라당 250명 애들하고 부인까지 합쳐가지고 산채로 지옥 갔다고요. 산채로 생각해 보세요. 좀 히브리 사람이에요.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산채로 즉 지금 여기서 로마서 9장 네 번째 절에서 나오는 게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것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자격이 없는 것들인데 너희가 그 자격이 있게끔 되려면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면서 이제 너희가 희망이 있으려면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희망이 있으려면은 그럼 네 번째 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 6가지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갈라디아서 제가 세 번째 장 해놓은 거하고 이거하고 한 10시간 들으셔야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죽어야 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교회만 나간다고 선물 받는 건 아니죠. 교회만 나간다고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죠. 목사 장로 권사를 한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죠. 아니 왜 목사님 왜 그 목사들도 하늘나라 못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아주 쉬운 예예요. 이거는 그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이걸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placement Theology라고 이제 그 영어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하셨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신약에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옛날에 이스라엘을 대체하셨다. 라고 하는 그 신학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게 되면은 그 어거스틴 때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캐톨릭에서 그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러면 어거스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죠. City on the Bright Shining Hill 뭐 이제 그거 이제 그 말은 영어고 이제 수마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그 어거스틴이 뭘 했냐면은 이제 어거스틴 때 이단을 다스리는데 정부 군대를 빌려가지고 군인이 가서 이단들을 작살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 자기가 한 행동을 좀 이렇게 정당화하고 싶어가지고 나온 게 바로 replacement theology, 대체신학에 나왔다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정부에서 군대를 빌려가지고서 이단들을 죽이고 고문한 거를 갖다가 이게 정당화 시켰다고요. 마틴 루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거를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게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도 대체 신학 하시는 교회 많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대체 신학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 대체 신학이 뭔지는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대체 신학을 한다라고 하면요, 거기 빨리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죠. 구약은 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신약의 우리가 맞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그거 가지고 겁나는 교회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7장 가보세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그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뭐가 나오냐면요, 14만 4천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8절 끝나면서 9절부터 뭐가 나와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죠. 지금 순교한 사람들이 나오죠. 하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을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대 지파 중에 입맞은 자, 루반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아셀 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 중에, 요셉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14만 4천이네. 만약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대체신학 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대체신학 만약에 대체신학을 하고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것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다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거는 무식의 도를 지나쳐서 그거는 무식류가 아니죠. 그거는 한자 몇 단계 위죠. 자, 즉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무섭다고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졌다라고 하는 건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라도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폐하여졌다. 근데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똑바로 봐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번째 장에 나오는 약속의 자식이 돼야, 그 약속의 자식이 누구였어요? 노아였고, 노아의 약속의 자식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아브라함 때 내려와가지고서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 에서는 내가 미워했지만 야곱은 사랑했다. 약속의 자식이었거든요. 그 말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무리하시냐. 이제 요거는 아마 2번, 3번 지난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거 나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뭐냐게 되면,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어떤 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오늘 9장 30절 31번째 절 읽었죠? 법은 우리가 너희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 십계명서부터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어요? 돌 위에 써졌죠. 하나님이 십계명서부터 해가지고 모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써 주었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돌에 안 써놨는데, 종이에 안 써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까? 로마서 1장 가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 20절 봐요.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즉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줬다고요? 우리 양심에다 써놨다고요.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법을 써놨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 안에서 내가 메시아가 필요하거나 느끼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얼마나 특권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약속의 씨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히브리인이라고요. 우리 십자가 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진정한 유태인이요. 우리가 진정한 히브리인이라고요. 아브라함 피, 자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놈 유태인들 90%는 아브라함하고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애들에 다. 근데 지네가 유태인이래. 이스라엘에서 그 어떤 대학 교수가 이 말을 했어요. 그 사람 그 다음 달로 파이어 당했어요. 아주 이스라엘 정부에는 아주 뼈아픈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하고 피가 안 섞였어요. 이름만 유태인이에요. 그냥 무늬만 그냥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진정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피가 들어간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때 2015년인가 6년인가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 분포들을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주가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태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피가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오신 분들인데, 그분이 그때 2016년인가 그때 그 실제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그분들이 14만 4천이 아직 안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7장 봤죠. 각 지파마다 12,000명 아니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2016년, 15년 그때 그 인구 분포들을 봤더니 그 팔레스타인 주가 14만 4천이 아니고 그때 10만 명 정도 넘었을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 말 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숫자가 14만 4천 되면 watch out.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는 법이,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하느님의 법이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고, 믿는 자들은 이 법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박혀 있다고요. 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말라기 3장 10절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희 창고에 쌓일 것이 없이 하늘에서 보아. 그 말할 때는 이제 그 깨구리 목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여러분 시장 가게 되면 장터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계량산에서 10년 지리산에서 오는 애들은 비켜라. 담장을 팍팍 넘어간다. 그런 이제 그러신 분들이나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비슷하니까 이제 그 안락의 3장 이거 할 때는 이 목소리가 뱀 장사 목소리가 돼야 되고 다 너희는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이죠. 이게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이죠.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 새 생명 받았다 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응? 여러분 잡기로 봐요. 잡기들. 응? 여러분 어릴 때 무당 신내림 굿 받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머리 풀르고 옷 벗어 던지고 밤에 나가서 통금 있는데 12시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박정희 때. 근데 그때도 머리 파 헤쳐지고 옷 벗고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잡신 받은대요. 잡신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신중의 신이잖아. 왕 중의 왕이잖아. 그 신중의 신을 모시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길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인생 지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10년 지나면 여러분 기억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애들이 앨범 정리하다가 이거 뭐 우리 할머니 하나 있었네? 끝. 응? 우리가 가면 우리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의미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의미가 하나 있어. 딱 하나 있어. 우리가 여기서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 내가 뭐 할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난 우리 예수님께서 너 이거 할래라고 해서 그거를 목숨 바쳐서 했으면 즉 목사가 다니면서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예배 봐주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부자의 신방 먼저 가요? 가난한 집 먼저 신방을 가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신방 가서 뭐를 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응? 우리가 잡신을 받아도 변하는데 신내림 무당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신중의 신을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안 변해? 오히려 더 봉투 주는 걸 기다리고 있어? 그럼 뭐야 그거? 그거는 내가 캐나다 계신 방의건 장로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방장로님 네? 형님 때문에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해. 지금 내가 그냥 뱉어내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이 말했다가는 또 방의권 장로님 박천규 권사님 그냥 난리가 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다음에 내가 캐나다 가면 밥 사야 돼. 응? 아무튼 간에 이게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게 되면 십자가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는 그럼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9장 4절이에요. 양자된 거 믿으세요?
그 뜻이 뭔지는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 지금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응?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율법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약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에페겔리아라고 하는 그 약속,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서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서부터 나는 약속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유태인이에요. 근데 그 표가 어딨냐고요. 잡신이 들어도 변하는 판국인데, 하나님 신 중에 신을 받았는데 변하지도 변하지도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그건 가짜죠. 아직도 돈 아직도 헌금 아직도 이거는 미친 거죠. 방정남님 저 욕 안 했어요. 그냥 미쳤다고 말했어. 응? 근거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세요? 믿고 싶으세요? 믿고 싶으시면 제가 한 거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거를 다시 한번 보고 내가 과연 어디 서 있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어디 서 있는가를 모르는 그때서부터 나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 인생은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하건 장로를 하건 권사를 하건 집사를 하건 아무 관계 없어. 그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응?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응? 부산발 0시 50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게 무슨 발인가 광주발인가 제가 잘 모르겠다. 자, 한번 오늘 이 9장 5절 6절 7절 8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배워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유태인 신학에 맞는 거면 우리 이방인들은 기회가 없는 거죠. 뭐냐면 유태인 신학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유태인으로 전향하지 않으면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이 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아직도 안 믿어진다라고 하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주여 이거 하나님이 진짜 위에 계시면 진짜 믿게 좀 해주십시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한국 땅 와서 이제 첫 우리 로마서 9장 6절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는 죽어야 될 인간들인데 이방인들인데 우리를 히브리 사람으로 유태인으로 만들어 주옵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나이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나이다. 주여, 주여, 잡기를 받아도 행동이 변하는 판국에 우리가 신중의 신 하나님을 받았으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가옵시고,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가옵시고,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가옵시고,
우리 눈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